레위기 2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레위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도 제일 중심이 되는 요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와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레위기서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 중에서도 10절부터 16절의 그 말씀도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모독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의 어머니 이름과 혈통이 어떠한지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며 단 지파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어머니와 애굽인인 아버지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 중에 만나 결혼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고요. 출애굽할 때 아버지가 그 여정에 함께 동참한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태어난 이 남자는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사실로 인해 무리가 이 사람을 모세에게로 이끌어 갔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사람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쫓겨나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하기 전에 이러한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은 자들의 증언 자체가 진실임을 증거하는 이러한 것이 이 행위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의 말을 자신들로부터 떨쳐냄으로써 오직 그 책임을 이렇게 말한 대상자가 전가한다, 대상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말한 대상자에게 전적으로 담당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면서 그들에게 명하신 이 10가지의 계명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한 대상이 아닌 출애굽한 모든 백성들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망령되게 부르는 자에게는 분명한 죄의 대가가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며, 이러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특별히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의 사건을 통해 실행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모독하며 망령되게 일컫는 자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통해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인류와 백성은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영광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 목적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구원과 영생을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서 살아갈 새 생명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얻은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상황도 출애굽한 것이나 광야에서의 생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가거나 이뤄낼 수 없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생각한다면 오직 감사, 오직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인간적인 기준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신의 감정과 타락한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죽음과 멸망, 심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또한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십니까? 아니면 내 판단과 기준, 감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십니까? 설령 오늘 본문의 사람처럼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내 생각과 기준 속에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이러한 부분도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양,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고 또한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고백 속에 감사와 또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날마다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양과 또한 영광이 또한 감사만이 우리 입술의 고백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망령되이 여기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영광 하나님만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